오늘 여러분 본문은 혹시 잘 아는 대로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22장 22편과 또 이사야서 53장 가장 많이 우리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예언하는 시편이라고 우리가 또 그런 말씀, 구약에서의 말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인 것처럼 느끼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이 버림받는 것은 우리 죄에 대해서 대신 짊어지고 죄에 대해서 버림을 받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죄를 사실은 버리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미워서 때리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들의 죄가 밉기 때문에 아들을 훈계하고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언된 바로 이 시편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벌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27장에 정확히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에게 던져졌던 모욕입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형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바로 이 본문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참으로 우리 주님을 이 시편의 내용대로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또 조롱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마치 바산의 힘센 소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하는 것은 순한 어떤 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친 들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에 보면 들소들은 뿔도 날카롭고 거칠고 사납기가 그지없습니다. 들소와 사자가 1대1로 붙으면 사자가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자들이 67마리가 함께 들소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이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들이 물고 뜯고 이런 식으로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군병들뿐만이 아니라 백성들도 또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를 모욕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은 여기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을 그대로 성취됩니다. 내가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뼈를 꺾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뼈를 셀 수가 있다는 말은 피골이 상접하다는 표현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그렇지만 뼈를 꺾지는 못했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다는 이 말은 완전한 나체로 극도의 수치심을 예수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중세 화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릴 때 주요한 중요 부위들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여기 본문의 내용대로 보면 예수님은 속옷까지도 다 벗겨졌습니다. 통옷으로 속옷을 지어 입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까지 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겉옷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극심한 수치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체적으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과 박해와 천대를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누가 당할 수치를 그렇게 당했습니까? 우리가 당할 수치를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죄악을 범해서 버림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십자가에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법정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고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도록 판결을 낸 것은 바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고백하죠. 내가 저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관원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흠이나 점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흠이 있고 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악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그런 죄악과 더러움 속에 멸망당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씻기 위하여 구약시대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동물을 다 하나씩 끌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수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악이 이 동물에게 안수가 되어서 전가가 되어서 그 동물이 여러분 피를 흘리고 모든 내장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졌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번제라고 말하고 화목제라고 말하고 속죄제, 속건제 모든 이름들을 가지고 짐승들은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졌던 거, 또 그렇게 불태워졌던 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는 벌레라라고 말해요. 그렇게 취급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대속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받은 의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1000년 전에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순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된 바로 메시아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고 이 사실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2절에서 이제 31절까지 보면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 백성들이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구속하신 이후에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복음이 이제 전도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비밀들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승천이라고 말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민족들이, 열방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오늘 여기 26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단순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장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승천하셔 보좌에 앉으셔서 오늘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지금 다윗은 영의 눈을 뜨고 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며 오히려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윗도 어려운 고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때로는 고통 중에 위기 중에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서 만왕의 왕들이 다윗을 바라보게 하듯이 오실 메시아의 왕권을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승리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끈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사망과 저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 오늘도 그의 영을 통해서 만왕의 왕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복음이 온 땅에 전해져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며 숲속이나 들이나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안강희 선교사님 오셔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인도의 그런 영적 부흥운동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잖아요. 남들은 다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벌벌벌벌 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구원받을 그의 백성들은 인도에서도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서 도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들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나와서 비록 실내에서는 못 드리지만 야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여건과 죄정과 또 우리 성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미리 우리가 앞당겨서 그리스도의 승리, 메시아의 승리,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는 다윗처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자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묶지 못합니다. 사망의 끈이 우리를 여러분 묶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의 문, 사망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이 어떤 어둠의 문으로 갇혀 있는다 할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여기 겸손한 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요.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찾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다.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찾는 자는 찬송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경배하는 자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오늘 배부르고 충족하여 이 참 험난한 세상을 잘 이겨내고 허기진 이 시대를 참으로 주림이 없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